네,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까 3년 만에 이 강릉 수양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늘 대덕으로 수양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강릉에 시간을 주셔서 기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교회에 한 1년 전쯤 연결되신 대학교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박 목사님 전도여행 가는데 꼭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전에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미국하고 남미에 이제 월드 캠프에 함께 가시겠다고 마음을 정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럼 김 목사도 같이 동행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해서 이번에 참 덤으로 저도 이렇게 미국 뉴욕의 칸타타 또 달라스 수양에 그리고 콜롬비아 월드캠프 또 아르헨티나 월드캠프까지 갔다가 집에 오니까 화요일 날 밤 12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자고 이제 어제 강릉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감기를 안 좋아하는데 감기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착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하고 같이 살려고 막 그래서 제가 쫓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벽에 이제 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같이 읽고 형제자매들이 한 20분 정도 발표하고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까지 하다가 제가 미국 가서 돌아오니까 로마서 8장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 성경에 담으셨을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 번 읽어서는 잘 이렇게 이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은 촥 피면은 촥 읽으면 촥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을 펴놓고 한 1시간 정도는 좀 묵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뭐가 이제 이렇게 그물에 하나 걸리듯이 말씀이 이렇게 걸리면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들 하나하나 또 노트 정리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장 한 장 너무 은혜스러운데 뭐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6장을 이제 하루는 일어나서 읽고 생각을 하다가 야, 그 6장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예요. 6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대충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가 이 사도인데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집사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자.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주 그 교회의 복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들이 있고 이제 7 집사가 세워져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키워가는 일에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박 목사님께서 처음에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셨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원자촌에 가서 집회를 하시고 또 일반 장로교회 가서 계속해서 집회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몇 달 후에 다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 마음이 다 이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전도만 할 게 아니고 집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제 어느 날 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전국에 하나씩 이제 세워 가시고 선교학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갖추어진 거죠. 목사님 자주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처음에 거듭난 교회를 이렇게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듭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잘 모르셨다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인도해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교학교를 해라, 또 방송 설교를 해라, 또 책을 출판해라.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형편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 그 다 이제 듣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는 우리 선교회 속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데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월드 캠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을 제가 읽을 때 사도행전 속에 정말 나타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야, 너희들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해라. 그리고 교회의 일들은 집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렸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 복음의 일들을 놀랍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복된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뭐 아멘 안 하시니까 좀 제가 여러분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IT에 한번 갔습니다. IT에 있는 제3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제 까이시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 오카이시인데 그 오카이 시장님이 작년 7월에 월드캠프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계시면서 이분이 구원받고 또 우리 이제 교회를 보면서 또 IYF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을 여시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김 목사님 8월 12일 날 오카이시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때 한번 오십시오. 예, 제가 가면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 강연을 1시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마인드 강연 1시간을 하기 위해서 IT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멀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좀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제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시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IT로 돌아간 뒤에도 IT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뭘 자꾸 만들어요, 이분이. 그래서 오카이시하고 IYF하고 이제 MOU를 맺고 싶다. 근데 이제 MOU를 맺으려고 하는데 뭐 박 목사님 가시기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럼 김 목사님 와서 MOU도 맺읍시다. 또 얼마 지나서 우리가 재작년에 양철 지붕을 1000장을 IT에 보냈거든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회에서 컨테이너에 양철 지붕 1000장을 실어서 보냈어요. 재작년 10월에 보냈는데 그걸 작년 7월에 찾았으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 양철 지붕이 그냥 컨테이너 안에 계속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양철 지붕 이번에 찾았는데 김 목사님 오면은 양철 지붕 기증식을 또 합시다.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하러 가기에는 좀 먼데 MOU도 맺고 양철 지붕 기증식도 하고 그러면은 갈만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8월 12일 날 대통령께서 그 행사에 올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오면은 반드시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을 IT 대통령과 만나도록 내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시장님께서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하니까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 11일 날 IT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12일 날 이제 그 국가 행사에 딱 갔는데 오전 9시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장님 마음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저 김 목사님이 마인드 강연을 1시간 할 건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소개를 자꾸 하셔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낫죠, 그죠? 야, 수양의 내가 말씀 1시간만 잘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실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 우리인데 뭐 우리는 그냥 뭐 한 10시간 들어도 안 바뀔 거야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시장님은 저 김 목사님의 그 강연을 1시간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바뀔 겁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야, 저분 마음 속에 우리 IYF가 너무 크고 저분 마음 속에 박 목사님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일들이 저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귀하게 여겨지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시간을 마인드 강연 시간이 이제 뭐 30분이라고 얘기는 이제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회자가. 근데 이제 1,6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IT에 있는 뭐 언론사들이 전부 왔죠. 그날 이제 대통령이 오신다 하니까. 그래서 1,200명은 대학생들이고 나머지 400명은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며 뭐 총장님들 그리고 이제 장관분들도 앞에 이제 몇 분 앉아 계시고 30분 하라고 이제 저한테 사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계산해 보니까 마인드 강연 하고 나면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공연할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바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뭐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제 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시간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1시간 해도. 이제 1시간 하고 내려갔는데 장관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악수를 하시면서 아, 목사님 오늘 강연 들었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그 태도가 너무 달라지시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냥 마인드 강연 하면 여러분 1시간 뭐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또 제가 뭐 강연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관님이 들을 때는 이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막 그렇게 정말 무슨 제가 아주 뭐 원래 우리가 귀빈이지만은 우리를 정말 저를 귀빈처럼 이렇게 탁 안내해 주시고 뭐 무대에 사진 찍으러 올라가면 그분이 막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장관님인데 자꾸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세계가 참 사람들에게 저렇게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한다. 예, 그런 걸 또 느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다 오신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뭐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지 압니까? 아, 잘 모르시는구나. 원래 대통령이 행사장에 오기 전에는 그 개가 와야 돼요. 잘 모르세요? 항상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이제 먼저 경호원들이 오면서 개를 데리고 와요. 개가 와서 다 이제 점검을 하죠. 그 개코가 사람코보다 1만 배의 1만 배의 유력이 있대요. 후각의 그 능력이. 그래가지고 개를 데리고 와서 다 점검을 해요. 그날 하여튼 대통령이 진짜 오시는지 보니까 뭐 개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2시에 대통령 오셔가지고 1시간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시고 연설 마치고 3시에 식사를 그 옆에 장소에 뭐 작은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홀에다가 테이블을 그 원형 테이블을 3개를 세팅을 했더라고.
근데 원래 저는 대통령 그 테이블에는 제 이름은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대통령궁에서 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시장님께서 그 비서실장 되는 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IT를 위해서 이렇게 저 목사님 왔다.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님이 그 비서실장분을 계속 우리말로 완전 쪼아가지고 거의 야만할 정도로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쪼으신 거예요. 그래서 명단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9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원래는 8명 앉아야 딱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까지 하나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제 9명인 거예요. 좀 복잡하더라고. 같이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내가 보니까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식사 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식사 마치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밥은 뭐 밥 입에 들어갑니까 지금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그래서 하여튼 앉자마자 바로 얘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IYP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비서되는 분이 이제 그 대통령 식사를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대화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죠. 계속 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끝까지 저렇게 서 있을 것 같아서 좀 민망해가지고 식사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멈추고 또 식사하고 나서 한 4자리 건너에 앉아 계셨는데 대통령이니까 내 맘대로 막 그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옆에 비서실장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도 일일이 막 허락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마치고 대충 내가 저기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대충 사인하고 그냥 바로 가서 이제 목사님 그동안 그 해외에 계시는 우리 대통령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면담하셨던 사진 그거 다 준비한 거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IT에 앞으로 계속 IT에 IYF가 함께 일해달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해서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IT에 가서 야 하나님이 참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 재작년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케냐 대통령도 만나봤고 말라이 대통령도 만나봤지만 이게 단독으로 가서 대통령 만나기는 이제 처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막 심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막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쓰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는 파나마에 갔습니다. 파나마의 국회의원 한 분께서 8월 멕시코 캠프 때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11월에 제가 파나마에 한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의원님이 국회에 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이분이 엄청 마음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나마 국회에 가서 11월 달에 이제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1시간 했습니다. 마인드 강연만 하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좀 아쉬워서 도미니카에 있는 음악학교 교사 자매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아무래도 음악을 들려주면 이분들이 또 정말 훨씬 더 우리의 그 수준을 알 것 같아서
비행기 싹시 이제 3명이면은 그것도 꽤 나오죠, 그죠? 예, 그거 뭐 누가 후원하는 거 아니고 다 이제 우리 대구교회에서 후원해야 되는데 이제 3사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비행기가 다 끊어주고 했어요. 파나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변호사들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한 1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음악 공연을 딱 들려주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늘 듣는 노래지만은 그 그라시아스에서 뭐 이제 최고의 클래스의 그 자매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좀 제일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좀 아닌 것 같고 알아서 들으십시오. 뭐 최고의 그 이제 합창 단원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제 가서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들이 너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립박수 보내고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시간 강연을 했습니다. 다 한국에서 했던 거 뭐 이제 이것저것 다 주워 가지고 모아서 이제 가서 1시간 했는데 그 강연하는 것을 국회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국회 방송에서 이제 생중계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 생중계를 그날 하고 끝낸 게 아니고 1달, 2달 계속 지금도 그 재방송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한 분은 그러더랍니다. 내가 국회 방송을 안 봅니다. 왜냐면 국회 방송은 뭐 틀어봐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틀어보니까 그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와서 마인드 강연 하는데 내가 그거 들으면서 이 IYF하고 내가 함께 손잡고 일하고 싶고 이런 강연 우리 단체에 와서도 막 하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고 하면서 그 파나마 선교사님에게 여러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 남미 가니까 뭐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재방송으로. 그래서 아마 파나마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뭐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콜롬비아 월드캠프에 이제 다른 파나마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이 또 이제 마음 여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월드캠프 참석하면서 목사님과 면담하면서 박 목사님 우리 파나마에 월드캠프를 하고 싶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또 우리 박 목사님도 오셔서 이 캠프를 해 주십시오. 파나마 정부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뭐 행사장이며 숙소며 다 지원할 테니까 와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을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2일이나 29일 날 다시 파나마를 또 가야 되거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장님도 만나야 되고 우리를 이제 도와줘야 될 분들을 이제 만나는 일이 남아 있죠. 그런 일들이 막 계속 길이 열려지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참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끝이 없어서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은 참 행복이다. 신앙이라는 건 참 쉽다. 신앙은 참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신앙이 야 쉽다. 신앙은 참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아멘이 되면은 너무 그건 좋은 거고 감사한 건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신앙이 쉽다고 하지만 난 좀 아닌데 이제 이런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뭐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눈빛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신앙은 쉬운데
나는 신앙이 어렵다. 신앙은 행복한 건데 나는 별로 안 행복하다. 뭐 부담스럽고 뭐 무겁고 이거 뭐 주님 언제 오시나? 하늘이 소망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삶이 고달퍼서 주님 언제 오시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자가 됐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에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신앙이 쉽고 신앙은 정말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이겨내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끌어와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참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느냐? 그걸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야 신앙은 정말 재밌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오늘 왜 나 안 부르지 교회에서 오늘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죠, 그죠? 오늘 또 전화 오네 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피곤하잖아요.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왜 그럴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같아지면은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우리 행복한 거죠. 근데 마음이 다르면 이제 이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피곤한 겁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저는 오늘 여로보암에 관한 열왕기상 12장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뭐 이 얘기만 하려고 선택한 건 아닌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이 신앙을 할 때, 내 자신이 신앙을 할 때 내가 여로보암처럼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남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죠? 르호보암. 항상 여기 오면은 이게 막 헷갈리죠. 12장에 오면은 자꾸 발음이 막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면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하면서 이게 막 헷갈려요.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어느 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1년에 3번씩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1년에 3번은 기본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건너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사탄에게 딱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준 마음이 분명히 아니죠. 염려도 하나님 준 거 아니고 근심하는 마음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진짜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다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은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세우는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자, 28절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자, 여로보암이 지금 세 가지의 이제 악을 범해요. 첫 번째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세 번째는 8월 15일로 절기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의 그 규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어긋나게 해서 백성들의 그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정책을 펴는 거죠. 백성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할 텐데 수송아지 7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아주 인간적으로 꾀가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재산을 증식할 수 있으니까 좋고 백성들은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그 당시에 베델과 단도 약간 신성한 지역이다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너희가 섬겨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들도 그게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그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왕이여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았는데 원래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을 늦춰줬어요. 제가 한번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7월 15일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갈 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우리 계산해 보면. 그럼 추수가 거의 끝나갈 쯤 하면 좀 바쁘겠죠, 여러분. 아주 바빠요. 아주 바쁜데 뭐 큰 또 무슨 뭐 큰 제사 드리자 하면은 여러모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한 달을 딱 연장해 주니까 백성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로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그것을 이제 위반했고 백성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규례에서부터 빗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의 길이 내 자신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2016년 11월인데 부산에서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해외에 가서 대통령들하고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IMF 교육하는 일을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집회 기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내가 이렇게 배워서 복음 앞에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충만하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딱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내가 비춰봤을 때 나는 거기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은 교회, 그때 내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교회, 울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섬기고, 야, 그렇게 이제 참 사니까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안에서는 내가 행복한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저 목사님이 바라는 그 마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내 자신이 참 주님 앞에 마음이 굉장히 먼 내 자신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동부아프리카를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 야, 그럼 내가 빨리 이제 또 달려가서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다고 충만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케냐의 전도자들, 동부아프리카에 또 선교사들 같이 모임도 계획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가려고 이제 12월 4일 날 출발하려고 다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예약해 놨는데 12월 4일 날 이동하라고 공문이 떠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못 갔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는 이제 중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중미 나라를 이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신앙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 사람마다 크기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과 내가 머물러서 좋아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지금 나오미가 이제 룻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이 우리 마음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목욕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온 몸에 이걸 더러운 걸 씻듯이 내 죄를 씻음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의복을 입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이제 우리 입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네가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서 발치부를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는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보아스가 만약에 룻을 보면서 네가 요망한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해버리면 룻은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지금 룻에게 이 일이 해가 될지, 룻에게 이것이 진짜 생명의 위협이 될지, 이것이 그에게 좋은 것일지 룻은 기약을 못해요.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그 보아스의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교회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자신은 의복을 입는 것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런 이제 구원받아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왔으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뭐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어가지고 결국 못 들어가는 그 처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니까 너무 좋고 그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또 의복을 입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음에 비춰지면서 감사하고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끝이 났네. 내가 이제 없어.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냥 앉아 있지. 말씀 듣고 감사하다. 그래 내가 참 악합니다. 그러면서 늘 뭔가 우리가 얻어가지고 마음에서 그 속에 젖어 있지. 정말 생명을 걸고 내려가야 되는 그 보아스의 그 발치입을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서 참 받기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까지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네가 그리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구나. 또다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강릉 예배당에 앉아서 이 3차 수양의 말씀 듣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좋지만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또 다 맡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건 우리가 참 그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룻기를 읽어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의복을 입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러운 여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터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에스더 성경 읽어보면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서 왕후가 돼요. 에스더는 왕후가 돼서 그 왕궁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 왕궁 안에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행복하고 정말 이제 부러울 게 없고요. 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너무 그게 좋았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다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야 되도록 그렇게 그를 이제 밀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세계로 그 에스더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우리를 평안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 깨달음 속에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맡기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충만한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평안하니까 이게 바로 영의 인도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럴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들을 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고 펼쳐가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이끌어가고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내 한계 안에 머물러서 감사하다. 참 내가 마음받아 사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 라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이야말로 여로보암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다시 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부인회 참석하고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제 이런 거. 어떤 분은 주일 낮에만 가면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이제 발전을 자꾸 하지 우리가. 발전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기도회도 참석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신앙관이 발전을 해요. 자꾸 이렇게 자꾸 거듭나죠. 또 거듭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서 기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교회 안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하나 담고 산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자, 에스겔서 하나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3장 말씀. 예,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지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예,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한다면 그건 참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고 떠나 있다면 모양만 존재하지 그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 들을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정로니까. 그럼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내 생각을 따르면 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듣지만
사탄이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래, 내가 저런 신앙을 정확히 배워야 되겠구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배우고 내가 이끌림을 받고 내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부담스럽다. 좀 골치 아프다. 머리 아파. 어떻게 저걸 다 그래 하겠어. 나는 못해.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젖어서 살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막 어려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믿고 세워가는 그것이 신앙이다. 근데 나는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 형편 속에 빠져서 산다. 그럼 내가 신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형편의 종이 돼서 형편 속에 젖어 산다. 그럼 내가 신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교회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그것을 배우면 되는데 또 배우는 것은 또 마음에서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상하고 뭐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지 뭐 예수님 올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가지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고 또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 놓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죠. 그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와 똑같이 만들어졌네. 성경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돼버리면은 좀 손해볼 게 많아 보인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되면은 텔레비전도 못 볼 건데. 내가 예수님이면, 그죠? 내가 예수님이면, 부담스러운 일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말씀도 끊임없이 듣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그 부분에 마음을 다 합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안 살고 나답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맞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예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게 이게 정말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내 마음이 빗나가져 있을 때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뭐 무슨 길이겠습니까?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정확한 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말씀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고 내 인간의 생각들, 내 형편들을 내 마음에서 딱 가위표 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끌려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냥 생각도 믿고 뭐 말씀도 좀 듣다가 또 형편에도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전혀 안 믿어 그게 사람이야 그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의 이 신앙처럼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여로보암처럼 참 살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어느 날 제 마음에 참 보여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처럼 사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을 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버려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참된 신앙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내 행위로, 내 수고로 내가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알고 인간의 의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기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도 가득 들어있어요. 꽉 차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듯이 슈퍼컴퓨터 속에 있는 것이 내 PC로 흘러 들어오면은 내 컴퓨터는 아주 작은 거지만 슈퍼컴퓨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몸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이 이 신앙들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 나도 그 길을 똑같이 갈 수 있고 나도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고 신앙은 쉽다라고 나도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냐? 그게 인간의 의가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거짓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구원받고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또 만들어져 있는 내 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서 벗어난 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건 다 육이에요. 그것은요. 그런데도 내 속에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 받았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잖아.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봤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도 있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것이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 신앙들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이 틀렸으면 그걸 내려놓고 내가 올바른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속에 의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아들이듯이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내 신앙관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이제 주님의 이런 축복된 세계 안에 딱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몸담고 있고 일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만 때로는 온 마음으로 어떤 일도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참 감사하다. 내가 참 복되다. 행복한 신앙으로 내 마음이 딱 못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신앙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형편에 이끌려 간다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를 마음에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형편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이 형편을 무시하고 형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안 배웠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럼 우리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선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도 오고 형편도 오고 끊임없이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 야,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이걸 복으로 바꾸실 거야 라는 소망을 하나님의 종도 같지만 나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우리가 받으면 마음이 같이 가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있고 참된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마음에서 딱 붙잡고 있으면 진짜 신앙 우리 속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교회 안에는 정확한 신앙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법칙 중에 첫 번째,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 세 번째, 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속해서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자, 이런 신앙의 원리들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내 마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게 계속해서 삶 속에 자꾸 안 되겠죠. 부작용이 생기겠죠. 내가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죠.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휴대폰을 딱 켰어요. 근데 전화는 되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카카오톡이 안 뜨는 거예요. 다시 껐다가 켰어요. 한 3번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한국에 들어왔으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되는 건 뭔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그 신호체계에 차단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막 자꾸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들어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모바일 데이터 하는 게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키니까 바로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고 신앙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에 뭔가 차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배우게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그 풍성한 은혜들이 내 것이 돼서 나를 정말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내 자신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달려가서 생명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얼마든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도 참 자주 속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여로보암처럼 그냥 내 나름대로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령의 음성 앞에 서보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보면 하나님 마음하고 너무 다른 길에 서 있고 너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내 어떤 마음의 충만함, 내 마음의 감사, 내 자신의 그런 어떤 기쁨, 그거보다도 정말 성경적으로 내 마음이 정확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선을 짓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서 생각이 올라오지만 또 형편이 보이지만 이걸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딱 무시하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다 준비해 두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신앙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서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그걸 정말 정확히 배우고 깨우친다면 신앙은 쉽고 행복합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함께 아멘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일하고 모레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돈하셔서 그냥 늘 뭐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금년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마음껏 여러분 달려가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길 바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은 행복하고 신앙은 참 복된 것인데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고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못 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제 나름대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비추어져서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끌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